반갑습니다. 양육 강좌 빌립보서 강의 기쁨으로의 초대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빌립보서의 개관에 대해 살펴봤고요. 특별히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이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원에 대해서도 지난번 영상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개관 영상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기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유독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서도 기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격려했고요.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는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합력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 법정 송사의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은사 문제, 여러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 편지를 기록하는 시점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여기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처음 와가지고 루디아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 그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AD 49년 경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는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봅니다. 교회의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초창기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헌신을 했던 것이죠. 자, 그 구체적인 예를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개의 성경 구절인데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6절이요.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 내용을 보면 빌립보 성도님들이 이제 유대인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한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헌신을 했다는 것이고 그 주변 지역에서 이 빌립보 교회만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 사도 바울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잘 섬겼다.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이 말씀은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는 끝에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렇게 고마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빌립보 지역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오래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54주년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물질로도 섬기고요. 또 단기 선교로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름 시즌을 지나면서 많은 단기 선교가 진행 중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이번 8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 교회도 정말 힘써 합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지식과 총명을 따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본문 말씀으로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바울은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고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를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이 지식과 지혜가 사랑과 함께해서 점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요, 복음과 유사한데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주장은 교회 안에 쓴뿌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그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무엇이 참된 올바른 교리인가 그것을 확정하는 교회 회의가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올바른 말씀 위에 서서 분별하고 또 점점 사랑으로 풍성하게 섬기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교회에 전해지는 대표적인 신경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인데 이 책에는 교회 역사 가운데 기록된 많은 신경들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도신경이 있겠죠. 그 외에도 교회에 저희가 고백하지는 않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논쟁했던 그리고 그 결과로 채택되었던 신앙 고백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D 325년경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확정한 나이신 크리드, 니케아 신경이 있고요. AD 451년경에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을 확정한 칼세돈 크리드, 칼케돈 신경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00년경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은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로 남아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원래 AD 한 300년경에 활동했던 인물인데 나중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붙였던 것이죠. 처음에 개척한 교회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믿었을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체험과 감정에 많이 의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한 믿음의 기초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은 뜨거운데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여러분, 형제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올바른 교리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광고가 나갈 텐데,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무조건 지원해서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양육 강좌 가운데 8월 진행하지만 9월과 10월에도 클래스들이 열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 잘 보시고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몸을 두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늘게 되고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 지혜도 늘게 되고 충만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10절에서 진실하다는 말은 순수하다, 허물이 없어 걸려 넘어지지 않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1절에서는 외적인 성장이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열매를 맺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순전하고 허물 없이 의의 열매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6절과 11절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심판받는 일과 상을 받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에 저희를 잘 살펴보면 심판대와 시상대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말씀을 잠시 한번 저희들 읽어보면서 과연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법정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법정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참 저는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언젠가 나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겠구나.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사가 죄인의 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소를 할 거예요. 참소를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될 이 일을 기록하는데 사탄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검사와 같이요. 제가 검사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조인이 계시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 더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입을 열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자백하며 고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를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알고 보는 앞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스스로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듣고 사실 여러분 재판장은 검사의 고소를 듣고 그냥 없애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이 고소하는 이 사탄의 고소를 듣고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에 대한 올바른 공의의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네, 실제로 내가 지었던 죄를 종이 한 장에 써서 쌓는다면 그 높이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고 너무나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절망적일 겁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아마도 만약 법정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이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장님, 지금 사탄이 참소한 내용과 죄인들이 스스로 자백한 내용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에 의하면 이 죄인들은 모두 영원한 지역 형벌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죄가 없는 저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제가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그 모든 형벌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으므로 이 사람들의 죄의 대가가 이미 치루어졌으므로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보십시오. 제 손에 뚫려 있는 구멍과 발에 나 있는 구멍, 옆구리에 난 상처, 온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그리고 부르지 않았던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똑같이 일어나기는 않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로마서 내용을 볼 때,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재판정 앞에 서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재판정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의롭다 하는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심판대가 있다면 시상식도 있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제 시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어, 네. 고린도서 3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건축물로 비유합니다. 공적을 밝힐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공적을 세운 사람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가며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다른 것들로 자신의 공적을 세운 사람은 불에 탈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어떤 증거도 구원의 재판장 앞에서는 효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판장을 떠나서 이제는 시상식에도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행했던 진실하며 의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께 드릴 그 의의 열매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또는 하나님의 시상대에 오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로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지요.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멀리 있겠거니 생각을 하더라도 성큼 내 앞에 다가와 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인생을 바라보며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는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번 했다고 들었어요. 그 캠페인에서 답을 찾았어요.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의미 깊게 사는 방법. 그것은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번 주간이 나의 마지막 주간인 것처럼 이번 한 달이 나의 마지막 한 달인 것처럼 정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순종의 열매, 의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가족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여보, 사랑해요. 아이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고요. 우리는 지식과 총명을 따라 사랑해야 되겠고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토론 질문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일을 행하겠습니까? 나눠보고 그것을 이번 주간에 삶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라면 나는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이번 한 달이 나에게 마지막 한 달이라면 나는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 한번 두세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후회 없이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살펴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